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전에보다 더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 표적과 기사를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27장의 타이틀이 뭡니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 환자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누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뭐를 받으라? 깨끗함을 네가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깨끗함을 뭐하라? 받으라.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문둥 환자가 깨끗함을 어땠습니까?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시대 소망 27장에는 두 환자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문둥 환자요. 두 번째는 지붕을 뚫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던 누구? 중풍 환자.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 소망에는 이 두 환자를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문둥병,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린 자들입니까? 문둥병에 걸린 자들.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사람과는 어떻게 됩니까? 격리당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문둥병에 걸렸다면 격리당합니다. 이 지구는 어떤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문둥병.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사는 곳으로 격리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뭐하면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무조건 다 고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원하고 소원하는 자. 원하는 자가 믿게 될 것이요, 믿는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놀라운 기적, 이적 표상입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병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자입니까?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중풍병자. 세상에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아무리 뭐 아름다운 사람도 그렇게 보기가 싫을 수가 없어요. 중풍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뭐는 행치 못하고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무슨 병입니까? 중풍병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면서 또 어떤 병이 또 걸려 있습니까? 중풍병. 중풍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불신자들은 자기가 중풍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중풍병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인데 믿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뭐는 행해지지 않고 선은 행해지지 않고 원하지 않은 절뚝발이와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대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둥병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의로운 생애를 살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질병은 다 죄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이제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여러분,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자기 죄가 왜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어떤 결과로? 죄의 결과로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는 병을 고침을 받기 전에 바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하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문둥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첫째는 무슨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병을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의 복음. 그러나
크게 보면 칭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가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죽을 애를 믿고 노력해보지만 점점 절망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성화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 이와 같이 해서 이 두 병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놀라운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6페이지 가운데 보면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되는가? 뭐를 통하여? 받음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받으라는 겁니다. 깨끗해져라가 아니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받으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우리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증이다. 예증.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어요.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는 우리를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아멘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노? 그러면 받는 게 아니죠. 받아야 되는 거죠. 270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럼 그 안이 뭡니까? 그 안이라 하니까 뭐 예수님 그 몸뚱아리 속에 생명이 있다. 물론 맞죠. 그 몸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많은데 그 몸속에 생명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 내 말이 생명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생명으로 받는 자에게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야 잘하죠. 다 예수님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진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영이고 뭐가 되어야 돼요? 생명. 여러분, 생명. 내가 영생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게 뭐기 때문에?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27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문둥병만 고쳐준 것도 아니고 중풍 환자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종류가 왜 그리 많은지요? 그렇죠?
죄의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내 죄가 머리털보다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고쳐줍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고침을 다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간 자가 한 명도 없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돌아가라 한 사람 봤습니까? 없었다.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그런데 어떤 자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이지, 왔다가 그냥 돌아간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어떤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했어요. 겸손하네요. 불신입니다. 뭐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확신은 나의 행위에서는 확신이 아니요,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져도 좋습니다. 왜?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를 못 깨달으면 그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아이고 나는 확신 없습니다. 아직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를 깨우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속에 자신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일이 너무나 힘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돈을 받고 고쳐줬습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어떤 환자를 예수님께서 돈 받고 고쳐줬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단순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질병은 죄를 상징한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어떤 영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도 한 푼의 도를 받지 않고 원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값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 했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능력 있는 거 그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것이 우리의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공로에 의하여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주셨다. 능력이 있는데 말라고 이 세상에 오십니까? 하늘에서 고쳐버리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말씀으로 다 해버리죠.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참 의료보험 잘 돼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한 보따리 가져와도 불과 몇천 원만 주거든. 아, 약값 사네. 여러분, 약값이 산 겁니까? 약값 산 거 아닙니다. 엄청난 비싸요. 이미 그 돈을 우리가 미리 뭐 해놓은 겁니까?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그 본래 약값은 굉장히 많아요. 미리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적은 돈을 주고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제값이 공짜인 줄 아십니까?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생명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 뿐이지, 제값은 너무너무 비싼 대가를 치루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은 돈을 주고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에베소 2장에 있는 진리가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먼저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푼의 돈을 받지 않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진리가 이 진리입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돈을 좀 줬더니 고쳐받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침을 받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분의 공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이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은 흔들립니다. 구원은 무엇으로요? 은혜가 되기 위하여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무슨 질병 환자들이 무슨 대접을 많이 하고 무슨 돈을 가져다 주고 이래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값 없이 그들이 뭐 했다고요? 고침을 받은 것과 동일한 진리입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뭐요?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대를 깨달은 자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려 하다가도 고개를 숙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참으로 중요한 진리. 여러분,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네. 시대소망 272페이지 보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고 중풍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죄는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죄는 질병으로 성경되었습니다. 어떤 죄는 고침을 받지 못하죠?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한마디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예? 여기에 어떤 죄가 나옵니까? 믿지 않는 죄, 불신. 여러분, 불신은 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불신의 죄는 고쳐집니다. 불신의 죄는 고칠 수가 없어요. 참,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죄는 고칠 수가 없어요. 뭐를 안 믿으면요? 이 믿지 않는 죄. 불신의 죄. 여러분, 뭐를 불신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불신하는 불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불신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예수 불신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런 전지전능하다고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신 때문에 죄에서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에 대한 불신일까요? 말씀에 대한 불신. 예, 우리 유영기 집사님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 죄. 근데 지금 다섯째 천사라고 하니까 성경에 다섯째 천사가 어디 있느냐고 불지가 않았거든요. 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 보이죠.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에 권명 가운데 안약을 사서 발라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보이면 참 이상하죠. 그렇게 분명하게 잘 보이는 그 안식일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안약을 사서 발라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불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불신일까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뭐를 믿지 않는 말씀을 안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 백성들이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뭐를 안 믿습니까? 가래법의 기별 2권 7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성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뭐를 무력하게 만든다고요? 증언의 말씀. 누구를 통하여 증언의 말씀을 주셨나요? 마지막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을 위한 증언의 기별을 주셨는데 이 기별을 무력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뭐다? 기만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할 것이다. 사단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이게 누굽니까? 셋째 최소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이 참된 증언을 믿는 신뢰심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언의 신을 불안정하고 신뢰심을 흔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매개물들을 이용하여 교모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뭐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증언에 대한 확실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흔들려버리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증언은 14만 4천인을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훔치는 기별 아닙니까? 이 증언은 바로 14만 4천인을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기별인데, 이 기별에 대한 확실성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 영감설에 대하여 불안정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사단은 성공해버립니다. 이 말은 확실하지만 저 말은 좀 이상스러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사람 속이는 일은 사단은 너무나도 누워서 떡 먹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자가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다 믿어요. 뭐를 믿는 믿음? 말씀. 마지막으로 주어지신 증언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때리교회 안에 이 증언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은 백성이 불신하는 게 뭘까요? 증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연애신은 좀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말은 좋죠. 여러분, 연애신의 확실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다 흔들릴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증언의 불확실성. 1888년에 기별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와그너가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그리고 하신 말씀, 아들을 믿는 것은 그 하신 말씀과 그에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근데 간혹 이 말씀은 좀 이상해. 이런다면 그는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증거일까요? 말씀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증거죠.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들여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여대야 되는 겁니다. 왜 인치는 기별이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죽었다고 나를 빼버립니까? 뭘 갖다 드려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까지 증거는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믿는 순간에,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를 갖게 되느냐면 증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 증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증거다. 내가 믿고 있고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증거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뭐다? 증거다. 여러분 증거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법정에서는 뭐를 가진 자가 이기는 겁니까? 증거. 증거는 있는데 잊어버렸다. 그거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뭐가 실상이다? 믿음 자체가 뭐다? 아멘. 믿음 자체가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에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까? 18절. 하나님은 뭐를 하실 수 없나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다면 혹시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질병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 이 기밀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기밀이 값없이 뭐를 받으라는 겁니까? 선물로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의 기밀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로 7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다.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인치는 천사의 기밀도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깨우쳐주는 기별을 성경에서는 좀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여기는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762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율법은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중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어떤 자들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과 모든 자들은 원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뭐를 받을 수 있다? 무엇을요?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품성 자체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고 또요. 그리하여 모든 죄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불어넣겠다. 누가 불어넣습니까?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리하여 율법의 의가 그 기회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 성취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쓸 때 여러분 전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선의 신이시며 내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하나님은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역대하 19장 7절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9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를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뇌물을 바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뇌물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뇌물 바친다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요 재판장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뇌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뇌물을 드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뇌물이라고 가져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이라고.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고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뇌물을 왜 바칩니까? 뇌물을 바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잠언에 보면 17장 8절에 뇌물을 바치는 이유가 설명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8절에 뇌물은 인자의 목에 보석 같은즉 어디를 하든지 형통케 하는. 뇌물을 받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형통이에요. 참 이상하죠? 뇌물 줘놓으면 됐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형통하니까. 자, 그 다음에 21장 14절.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산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돈을 붙이게 합니다. 뇌물만 줘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는 두고 보자 했는데 뇌물을 받고 나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뇌물은 왜 주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줍니다. 확실합니까? 뇌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물보다 뭐가 더 능력이 클까요? 순수한 선물은 더 능력이 크겠죠. 뇌물보다. 선물을 받으면 뭐가 변할까요? 여러분 정말 기가 찰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뭐가 변해버릴까요? 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마음이 변하면은 뭐가 또 변합니까?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를 깨달아야 돼요. 이 도가. 뇌물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뇌물은 뭐가 뇌물이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치면 뇌물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치면 뇌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겠다는데 어떤 뇌물을 말할까요? 구원받는 일에, 병고침을 받는 일에, 14만 4천인이 되는 일에 자기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갖다 넣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뇌물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는 것은 뇌물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선물이라고 구변을 들려대고 가만히 있을러 이거 선물입니다. 진짜 선물입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데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은 받으시지만 뇌물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한다면 뇌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순종도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한다면 그건 뭡니까? 뇌물이 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하면 구원 없다는데 순종해야지. 뇌물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의미의 뇌물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선물이라고 우겨대도 하나님은 볼 때 너는 그게 내 인생 뇌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뇌물은 안 받지만 뭐는 받을까요?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선물로는 받으시지만 뇌물로는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목적과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의 순종과 행위를 들이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맙다 선물을 받으십니다. 선물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만이 선물로 되는 겁니까?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 자들만이 선물로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아무리 즐겨하고 아무리 스스로 해도 그건 뇌물이야. 네가 왜 나한테 그거 왜 주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높은 고관에게 가서 여러분 선물해보세요. 아무 목적도 없다고 아무 목적도 없이 드리고 싶어서 가왔다고 왜 네가 나한테 가져왔느냐고 따질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무한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적은 선물을 가져갈 때 자네 참 감사하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뇌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뭐를 받지 않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왜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니까? 뭐를 받았겠다고? 선물로 받아버리니까 마음이 변화돼 버리니까 마음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되는 게 그게 선물이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의무감으로만 지키고 의무감으로만 순종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일종의 뭐가 될까요? 뇌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도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문둥 환자도 중풍 환자도 혈우병 환자도 한 푼의 도를 받지 않고 그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선물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뭐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선물을 받아라.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선물로 시작하여 선물로 마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품성도 선물. 받는 자에게 속성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예, 그 증언 5권 730페이지 보면 구속의 계획은 선물로 시작되어 선물로 마치는 것처럼 전해져야 된다. 그게 복음.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누구와 같이 될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왜? 무슨 속성을 넣어주니까요? 속성을 넣어줍니다. 믿음과 행위 27페이지 먼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말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펼쳐지게 될 진리의 주제가 여기에 있다. 영생은 무한한 선물이다. 영생은 무한한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가 일해서 얻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것은 반드시 선물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지금 누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중풍병자를 누가 고칩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는 그런 차원의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 말씀에 단순한 교리에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왜?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과 온유와 순종은 믿음이 아니다. 뭐라고요? 겸손, 온유, 순종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결과요, 열매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모든 선물로 받는 유일의 방법은 뭡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겸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와 믿음과 순종은 뭔가? 믿음의 열매요, 결과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자꾸 들이미면 뇌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로의계단 61페이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무엇으로 알까요?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순종하기 싫고 안 한다면 암만 말로 믿습니다 해도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원해 이스라엘의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배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덥석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하고 넉넉하게 구원에 이르고 넉넉히 14만 4천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요? 뭐가 확실하니까? 약속이 확실합니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